작년에 조금 공부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그것은 배경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오늘은 우리가 61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독일의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독일의 종교개혁은 사회적 상황과 당시의 그 교회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그 독일 국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진에 보면 독일 국가가 중세 시대 때 843년에 독일의 국가가 처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동부 지역 루이, 그죠? 루이 공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의 독일의 시작입니다. 이게 샤르마뉴가 이제 800년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은 루이, 경건한 루이였어요. 이거는 이제 중세교회사인데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나옵니다만은 샤르마뉴가 이제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이 경건한 루이가 황제가 됩니다. 경건한 루이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 이 사람이 843년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 국가죠. 전체 뭐 지금의 뭐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전체 지역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은요. 그러다가 루이가 죽기 전에 843년에 이제 이 유럽 자기가 차지했던 지역을 나눠버리죠. 세수로 나누죠. 그게 지금의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이런 이제 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지도를 좀 제가 소개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에 서부 지역이고요, 그죠?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루이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개 지역인데, 이 정도 가면 이제 공개 지역에 가게 되시면은 지금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란드 지역이고, 이제 러시아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이 되면 이제 야만인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도 뭐 종교개혁 시기에 11세기 되어져야 이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형태가 나타났다가 도시국가로 나타났다가 이제 나중에 14세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몽고가 러시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러시아가 만들어지니까 14세기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지금 공개 지역이라는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이 전체는 뭐 국가라는 게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843년부터 유럽의 국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시작을 했고 뭐 이탈리아가 시작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은 삼한에서 시작하는 거니 고조선. 이제 그런 옛날 이름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이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건한 루이 세 아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베르등 협약. 843년에 베르등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 나라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62페이지. 세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황제권이 본래는 프랑스에서 시작하죠.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샤르마뉴가 프랑스 사람이고 루이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황제권이 독일로 이양이 됩니다. 그때가 여기 보시면은 셋째 줄에 오토 황제 때부터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세기죠. 11세기 초. 이제 그때부터 신성로마 제국은 독일 왕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 때까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신성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독일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신성로마 제국이 끝나느냐면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 나폴레옹이 그 황제권을 다시 갖고 오니까 그게 이제 1806년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 1000년 동안 신성로마 제국은 바로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16세기 지금 종교개혁을 보려는 그때의 독일이 바로 신성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황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 황제라는 것은 선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이 나라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루터가 뭐 갑자기 등장해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종교개혁하자 95개 조항 붙였다. 그래서 뭐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정말 목사님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95개 조항 붙였다고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거요. 그거 뭐 붙이는 거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누가 봤나요? 그 사진 찍어놨나요? 뭐 유튜브도 본 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루터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보내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꽝꽝꽝 붙였다. 그래서 막 갑자기 다 유립이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좀 제발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토 시대부터 독일이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토 황제 아래 자신들의 아들 그리고 딸 이래 가지고 이제 왕국들이 왕국이 아니라 공국들이 만들어져요. 그 로렌, 프랑켄, 슈바벤, 투링기아, 그다음에 바이메른. 이거는 아주 근대까지 종교개혁이 지나고 난 다음 때까지 이 공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그대로 쭉 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거민칙서에 의해 신성로마 제국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거민칙서가 뭐냐라는 것은 밑에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들이겠죠. 아까 여기도 말한 대로 아들이 되고 루이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황제권이 이제 내려가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14세기에 와서는 황제를 선출하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선제후를 7명으로 이 선제후라는 것은 이제 캔디데이트를 말하죠. 황제가 될 수 있는 7명. 그 7명이 이제 가운데서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제후는 이제 이게 유전으로 자기 아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작센 공국에 있었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프리드리히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캔디데이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캔디데이트가 되니까 이 캔디데이트가 되는 이 사람이 루터를 딱 이렇게 보호해 버리면 다른 캔디데이트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이 보호하는 사람을 어떻게 없애지 못하는 그렇게 시대적 상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루터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진 거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사 전에 그 프랑스 전 종교개혁에 보면 존 위클리프도 루터 못지않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을 했지만 개혁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왜 개혁이 안 되느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존 후스도 얀 후스도 마찬가지로 얀 후스 같은 경우도 정세가 불안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자기 지하에 있는 얀 후스를 결국은 보호하지 못했고 얀 후스는 결국 정치의 희생양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루터는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게 여기에 말하는 이제 금인 칙서에 의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속해 있고 또 특별히 루터가 대학교 교수인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선제후예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이 있었겠죠. 프리드리히. 그러니까 루터를 없애지 못하도록 그건 자존심의 문제니까. 자, 이런 상황에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두 번째 호헨슈타인 왕조 이후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어느 왕조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직을 장악하게 됩니까? 룩셈부르크 왕조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밑에 보시면 막시밀리안 1세가 됩니다. 근데 막시밀리안 1세가 여기 보면 1508년에서 1519년 요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황제를 하다가 죽어버려요. 굉장히 짧게 하죠. 한 10년, 11년 정도 하다가 죽어버리죠. 근데 이제 아들이 밑에 보시면은 밑에 다스이즈를 보시면은 아들이 있었는데 미남 펠리페라는 그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이제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황제를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느냐? 여기에 이제 손자인 까를 5세를 뽑은 거예요. 이제 마침내. 근데 까를로 5세를 뽑았는데 까를로 5세가 황제가 선출은 되었는데 즉위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머지 선제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인정해주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루터가 속해 있는 그 공국의 프리드릭, 현명한 프리드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 분위기를 못 맞춰주면 자기가 즉위를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그의 보호하러 있는 것을 함부로 가서 없애려고 하지를 못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루터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쭉 한 거니까 한번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답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까를 5세라는 이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까를 5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해놨는데 뭐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전체 생애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사진을 먼저 보세요. 이 황제들은 꼭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니까 강아지 쫓겨난 강아지 데리고 막 이러잖아. 미국 대통령들도 개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복종이잖아요. 복종. 절대 복종이잖아요.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휴지를 줍는 할머니 70세 할머니와 함께 7년 동안 산 개가 할머니가 휴지를 구우면 지도 가가지고 빈 박스를 물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개 키울만 하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그런 의미에서 개를 이렇게 자기들이 키우는 거지 뭐 자기들이 뭐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큰 변을 하면은 지가 치우겠어요, 왕들이. 그런 건 아니죠. 맹종의 상징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들이 이제 황제들이 개들을 좋아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보면서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이 까를 5세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펠리페 2세가 나중에 되고 그다음에 아들이었는데 다 생김새가요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주먹턱이에요. 주먹턱 이렇게. 왜 이런 주먹턱이 되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역사 사진에서 이 까를 5세의 그 아들 펠리페 2세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사진들을 한번 초상을 다 보세요. 이 다 주걱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역사가들이 하는 말 이게 근친상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끼리 결혼하거든요. 사촌하고 막 누나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DNA가 그대로 좋지 못한 게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주걱턱이라 해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보면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수명 기르니까 좀 덜 됐죠. 나중에 펠리페 2세는요 이거 이상하게 툭 튀어나와 이만큼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근친상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하고 역사가들 그런 말을 해요. 자, 까를로 5세가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는 나타. 66페이지 보면 중간에 그래 돼 있죠. 종교개혁은 까를로 5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까를로 5세와 종교개혁의 관계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쭉 합니다. 뭐 그 관계 이야기는 우리가 깊게 봐야 할 이유는 아니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좀 다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좀 더 밀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죠. 까를 5세가 두려워했던 독일 군주 작센의 선지의 바로 프리드리히 3세 또는 현명한 프리드리히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좀 더 이제 내려가시면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비텐베르크 대학교를 1502년에 세웠다. 여기서 마틴 루터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일으키게 되어지고 쭉 계속해서 읽으면 프리드리히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군주들 중 한 사람이었다. 1500년 그는 개혁된 의회를 추구하는 모임의 지도자였다. 프리드리히는 1519년 로마 교황 레오네 10세로부터 지지를 받는 황제 후보자였다. 1518년 레오네 10세, 이 레오네 10세가 이제 면죄부 팔아먹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황금 장미를 포상했다. 황금 장미. 왜 장미를 만들어 주는 것인가? 이제 여기 보면 칼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칼라로 지금도 이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미를 주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로만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장미주일이라고 불렀는데 로마 가톨릭은 죄의 사악함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참여했다. 장미주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꽃의 찬란함은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하도록 하고 붉은 색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하여 장미를 이제 선물로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 영국 종교개혁에 보면은 헨리 8세도 요 황금 장미를 받아요. 그래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최고의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는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는 그런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뭐 막사이사이상을 받고 뭐 노벨상을 받는 이런 것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이 황금 장미는요. 이제 그렇지만
그가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 제일 밑에 줄에 프리드릭은 왜 루트를 도와주었을까?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70페이지 루트의 스승인 슈타우피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루터에게서 이 사람이 1512년 프리드릭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와 전망 있는 수도사를 키워달라고 요구할 때 루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릭 생각하게 될 때에 저 젊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한번 개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제 마음을 기대를 거는 젊은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를 지키기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거된다는 것은 자존심이죠.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프리드릭 5세는 3세는 루터를 보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1523년에 프리드릭에게 전달해요. 그 프리드릭이 성경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은 전부 다 라틴어거든요. 설교도 라틴어예요. 그런데 자기가 독일어로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오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말로 못하잖아요. 이 정말 대단한 감동이 상상이 안 되실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설교드리니까 이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데 라틴어로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걸 독일어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프리드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사회적 상황을 보면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보면 71페이지 중간에 가서 독일 사회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의 귀족들은 이제 군주들이 되었고 군주들은 황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주요한 권력을 장악했다. 전쟁이나 평화까지도 황제와 상관없이 선포했고 자신들의 군사들을 지니고 있었다. 지역 회의들과 세금들도 황제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굉장히 독립성이 아주 강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것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에서 자치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이런 그 지주들이 쉽게 말해서 졸부들이 군사들을 모으면서 자기 지역을 공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 있지, 자기 지역에 자기가 지배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금을 걷어와서 그 안에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켈란젤로라든가 라파엘이라든가 이런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후원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림이나 예술이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공국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개혁을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구가 지금 저희 나라가 자치한다는데 자치가 되어져야 무엇인가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격이 뭐예요? 자치적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로만 가톨릭 안에 무슨 개혁이 있어요? 헌금을 거두면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위에서 월급 주는데 이러니까 이거는 개혁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회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공국 중심이다 보니까 누구 지배도 없이 그 세금도 마음대로 거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농민들은 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중에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다음에 종교적 상황 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교적 상황에서는 뭐 당시에 성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성직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제줄에 보면 첫째 부리는 감독, 대감독, 수도원장, 고위 성직자. 성직자들은 봉건적 계급제도를 유지하면서 귀족 단체를 형성했다. 철저하게 봉건제도입니다. 가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대로 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노예 가봐도 그래요. 줄이 있어요, 줄이. 그래서 총회 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젊은 이런 뭐 그거는 이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하지만 이래 보면은 지금 저희 동기들이 이제 뭐 총대 오는 이제 동기가 되던데 보니까 한 노예 이제 오래 있으면 이렇게 순서가 쭉 되어 가지고 앞에 되면 항상 노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서기하고 난 다음에 뭐 아니 회계하면 서기하고 난 다음에는 부노회장 그다음에 노회장 이게 이제 질서상으로 그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총대 보낼 사람이 누굴까요? 무기명을 하잖아요.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딱 잘라가지고 몇 사람 총대 가세요 이러는데 뭐 저도 부목사 때 가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러시대. 그냥 내가 쓰는 대로 쓰면 돼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제가 제가 뭘 아나요? 누군지 뭐 부목사들이 뭐 교회 온 지 뭐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가 한 2,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아, 이 참 교역자도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 그걸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것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되어 있겠어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위 성직자들과 수많은 수도사들은 정치적, 종교적 음모에 관련되어 있었기에 대중과 귀족들로부터 정오를 샀다. 뭐 성도들은 당연히 교육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세금 내게 돼 있으니요, 그 헌금 내게 돼 있어요. 귀족들한테만 잘 보이면 귀족들이 더 큰 도시로 나를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귀족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이게 이제 계급 제도에 있었던 교회적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목회자는 우리가 선출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게 이제 개혁 교회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필요한 목사님을 우리가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 지금 감리교라든가 성공회라든가 로만 카톨릭은 여전히 이 감독 제도가 있어서 위에서 임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노후도 확실하고. 왜냐하면 위에서 다 컨트롤을 하니까.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개혁교회는 다 개교회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어떤 교회는 부하고 어떤 교회는 약하고 막 이런. 그래서 또 재정이 좀 풍부하면 좀 어깨 좀 내밀고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개척교회는 가서 목사님 이래가 또 조금 보조금 받아야 또 살고 막 이런 이게 좀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했을까. 여기 보면 뚱뚱하고 비만한 감독들, 수도원장들은 수도사들이라는 군사들을 거닐고 있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쭉 자기 조물하게들이 쫙 있어요. 귀족들로부터 부름과 정오를 한 몸에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하류 계층들은 지역 설교자들이었다. 귀족들이 가는 교회가 있고 농부들이나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교회당도 없기 때문에 목사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순회 설교 이런. 이제 이러한 순회 설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조지 와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순회 설교자였잖아요. 한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이제 길버트 테넨트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설교자였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종교개혁 그 근현대에 나오는 존 번역 같은 경우도 순회 설교자였잖아요. 다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 순회 설교자라고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교회당이 없고 그리고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순회 설교자가 가서 설교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성직자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계급제도, 관료제도 아래 딱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이제 완전 썩은 사람들. 그러나 이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매일 걸어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순회 설교자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뭐 교회도 있었겠죠. 조그마한 교회 그냥 하나 뭐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농사짓다가 이제 주일 되면은 목사님 그 예배 보셔. 그래 맞다 예배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 풀어가지고 자 이제 예배 봅시다 이렇게 예배 보는 이런 지금의 같은 꼭 시골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 또는 그 아미시들을 보면은 아미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목사님으로 그래 어떤 분들을 보면 막 흙이 막 이렇게 묻어 있고 막 그냥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거 떼세요. 이것도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두 부류가 있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교회적 상황 속에서 당시에 루터 전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야콥 빌 펠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가서 콘라드 켈티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74페이지에 가서 루 흘린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가서 콘라드 무트, 제일 밑에 울리히 폰 후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통성을 찾아야 됩니다. 잘 보시면 다시 앞으로 돌립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입니다. 아그리콜라의 셋째 줄 공동체 형제단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야콥 빌 펠링이 둘째 줄을 보시면 공동체 형제단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넘어갑니다. 루흘린을 보시도 둘째 줄에 공동체 형제단 이 공동체 형제단에는 제가 강조하다시피 이 사람들은 반수도원 운동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쪼가리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도 신비주의자고 경건주의도 신비주의고 신젠도르프도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또 신비주의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지금의 자유신학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치고 신비주의의 경향이 없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딱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불투만 시대에 와보게 되면 20세기에 불투만 시대에 와보게 되어지면 비신화와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딱 증거되어지는 이래 딱 오늘 딱 코드처럼 딱 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증명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러한 신비주의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러한 은사는 안 하더라도 이미 성향이 이런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자유신학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2000년 역사를 다 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형제단이라는 것은 반 수도원 운동이다. 반쪼가리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두라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켄피스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동체 형제단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반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느냐면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당시에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조그마한 학교 속에서 아이들이 언어를 공부시키고 인문과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운동이 이게 공동체 형제단의 운동이었어요. 네.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 에라스무스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쭉 나오지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을 치고 공동체 형제단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마틴 부츠도 그렇고 오칼람 파디우스도 그렇고 카피토도 그렇고 다 공동 형제단에 다 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데 가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정규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있어서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형제단들이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학당, 조그마한 서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이 마인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 이제 도시로 가서 이제 공부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각자들이 이제 공동체 형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사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씩 읽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마틴 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생각이 들면 76페이지에 보면은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제 밑에 줄에 보면은 27년에서 29년 사이에 마틴 루터가 쓴 찬송이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름서에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따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제가 답답해서 17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 왜 이 찬송이 루터가 지은 찬송이라고 말하게 되느냐는 이제 네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21년에 들어갈 때 루터가 불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18세기에 19세기에 이제 사람이 말하는 거니 이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슈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의 친구였는데 1527년에 순교자로서 처형을 당하는 카이저를 위해서 불렀던 찬송이다. 이게 조금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위스 프로테스탄트며 목회자였던 메흘 도비뉴. 이 도비뉴는 이제 나중에 칼빈과 루터를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개혁 신학자고 개혁 역사가입니다. 지금 이 책이 번역이 안 돼 있기에 칼빈의 연구라든가 저는 솔직히 칼빈의 연구나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연구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요. 최근에 500주년 하면서 여러분 칼빈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 루터죠. 왜냐? 칼빈의 연구는 어디에 다 있느냐면 여기 다비뉴가 쓴 책에 다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이 가장 오리지널이에요. 왜냐하면 300주년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 300주년 때 모든 사람들이 루터만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 다비뉴 생각에 자기는 제네바 사람이고 자기는 개혁파 학자인데 왜 칼빈에 대한 연구가 없느냐.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심을 하고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칼빈에 대한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거의 다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썼죠. 그래서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지금 하는 말이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에 입장하면서 군주들이 불렀다. 저는 이 견해가 좀 상당히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1529년에 네 번째 슈파이어 의회, 1차 슈파이어 의회죠. 부른 찬송으로 군주들이 루터파 군주들이 카를 5세를 항거하면서 불렀다. 상당히 비슷한 거죠. 네.
참 2차 슈파이어염 죄송합니다. 1526년이 1차 슈파이어이고 2차가 1529년에 있는데 2차 할 때 그랬다 이 말입니다. 3번, 4번이 조금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루터하고는 좀 죄송하지만 상관 없는. 그러나 루터가 지은 곡은 맞아요. 루터가 지은 곡이 아니라 루터가 쓴 시는 맞아요. 시는 맞지만 루터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노래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서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간략하게 제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한 사람을 공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가장 쉽게 공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지역입니다. 지역들을 딱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딱 이해하기가 딱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 인물들이 교회사에서 나오지만 딱 정리해야 되시는 것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먼저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이슬레벤이에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만스펠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6개월 후에 만스펠트로 가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여기에 가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잠깐 막데부르크로 가요. 막데부르크로 가서 이제 그 공동체 형제단 공부를 딱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이젠나흐로 가는 거예요. 아이젠나흐에 가보면 발트부르크 성도 있고 바하의 고향이죠. 이제 이때는 이제 중학교 되었을 때 가는 거고요. 요거는 태어났던 장소예요. 태어나는 장소. 이건 아주 어릴 초등 시절이고 막데부르크는 이제 초등 시절 이 두 기간은 초등 시절이고 아이젠나흐는 이제 중등 시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엘프루트예요. 이제 엘프루트 가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제 번개를 맞는 이제 사건이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갔던 곳이 비텐베르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루터의 사적지를 보려고 할 때 가는 순서예요, 이게. 크게 딱 말하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서 있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고향에 어릴 때 놀았던 그 장소를 좀 가고 싶다 하는 것이 그걸 귀소먹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비텐베르크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슬레벤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아이슬레벤에서.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걸어가더라도 한 3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공릉동에서 건너면 아마 저기 태능역까지 아니면 하계역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밖에 안 되는 짧은 그 거리에서 자기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아이슬레벤에 가면은 그의 시작과 그의 죽음이 있는 곳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루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살았던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비텐베르크 베를린 밑에 있는 그리고 할레 대학교 북쪽에 있는 비텐베르크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아주 정말 작은. 근데 비텐베르크는 고도시가 있고 이제 구도시가 있고 이제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는 뭐 우리 가볼 필요가 없고 이제 비텐베르크는 이제 구도시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제 여러 번 갈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처음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는 막 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바뀌니까 막 싫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 감동이 너무 감동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그때는 지금은 너무 상업적이고 예를 들어서 비텐베르크 가면은 그 루터의 그 살았던 집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데 8유로 들어가 8유로 3년 전에 갔을 때. 그때 그냥 들어갔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럼 뭘 지금 8유로 받으면 지금 가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이 못된 인간들 같아. 이게 다 돈 받아 뭐 돈 장사들 그래. 장사들 같아. 그리고 비텐베르크 가보면은 그 채플이 있잖아요. 그 대학 거기에서 95개 조항 붙였다는 거. 전에는 그냥 들어가세요. 지금 돈 받더라고 또.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저는 막. 이 못된 인간들 말이야. 예수님 세례 받았다는 거 하나 어디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절하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이. 자, 아무튼 아이슬레벤에 이제 봅니다. 78페이지 이제. 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이슬레벤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 근데 이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죠?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있어야지 뭐 구경하지 뭐 그분이 뭐 잤든 뭐 그리고 뭐 앉았던 식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사진 찍고 나오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바로 맞은편이 이제 박물관이죠. 자 봅니다.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그가 세례받은 날이 11월 11일인데 화요일인 동시에 뚜르의 마틴의 날이었기에 이름을 마틴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분이 세례받은 그 교회가 있죠, 바로 위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도 또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만, 좀 더 내려가시면 1484년에 생계를 위해 심한 노동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의 가족은 만스펠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광산업이 있는 만스펠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저 밑에 보면 부모는 매우 경건했다. 부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덕을 아들에게 늘 가르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 늘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한 경건성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넘어가 79페이지 보면은 그의 밑에 각주 보세요. 각주 18번에 보면은 다비니 나오죠. 다비뉴가 나오죠. 다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비뉴의 책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야. 다비뉴에 의하면 내 부모님은 나를 가혹하게 다루었기에 나는 매우 소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모친은 나에게 호두 하나 때문에 피가 흘릴 정도로 너무 심하게 때렸다. 그들은 나에게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체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반드시 체벌을 해야만 했기에 사과는 막대기 옆에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점. 그다음에 이제 그가 만스펠트에 거하는 그 시기에 이게 보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막대무르크로 간다 그랬죠. 가서 뭐 했느냐? 이 보시면 공동체 형제단에서 이분이 공부한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80페이지 보면 넷째 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경건 훈련을 받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번역한 책이 이 책과 함께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루터가 그게 다 신비주의 책이에요. 독일 신학이라는 책과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다 신비주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 루터파는 다 신비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아이젠나흐 여기 이제 언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죠. 오르막길. 여러분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많이 가면 이거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여관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거기에 그 한글 번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 번역 잘 됐느냐고 좀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엉망이 되어 있어서 이거 다시 번역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거 어떤 한국 유학생이 번역을 해준 건데 해서 이게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라고. 그냥 밖에서 사진만 팍 한번 찍으면 되는데 괜히 여기 들어가면 또 5파운드 주잖아요. 5유로 줘. 5유로 줘요. 이거 가지 마세요. 제가 오래 다녀본 경험에 의해서 이게 제가 가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신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사람 하나 앉아서 돈 벌어요 그냥. 온 세상에서 다 와가지고 루터 집 본다고. 안에 있는 거 다 전부 거짓말 다
아무것도 루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자기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 어디서 그 뭐야 그라지에서 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고맙다 생각을 했죠. 자, 아무튼 여기서 그가 이제 4년간 지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루트가 루트를 가지고 연주했다 그랬죠. 루트가 루트를 연주했다. 루트. 우리가 아는 이런 알지요? 이런 뭐 우리나라 같은 기타 같은 거 이런 거 연주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 던져주는 거 이래 가지고 돈 받아가면서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아이젠나우에서 그 청년 시절을 지냈고 이분이 이제 그 찬양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 찬양대로 있었던 그 교회가 그 아이젠나우 중앙에 이래 굉장히 있어요. 성 우리가 홀리 처치라고 하는데 그 교회당에서 바하도 나중에 200년 후에 이제 그가 거기에서 찬양대도 하고 오르간도 쳤습니다만은 여기가 바로 여기 아젠나흐가 바하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하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틴 루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루터가 루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제 비텐베르크에 가 보면은 이제 자기 그 집에 루터가 있어요. 오리지널이. 근데 제가 볼 때 어릴 때 했던 그건 아니고 그냥 중간에 뭐 그라지 세일에서 가가지고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런 게 다 살아남았겠어요? 예,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칼빈에 있는 칼빈의 그 고향 느와용에 가가지고 뭐 집 보고 막 그랬었는데 터가 칼빈이 있었던 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 건물은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쟁하면서 다 없어지지 뭐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발 이게 장소에 너무 이렇게 매진하지 마시고 교회당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교회당은 80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교회당이 있었고요. 그가 이제 어린 그 수도승처럼 지냈던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집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칼빈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여기야 여기일 것 같아. 여기라고 생각이 들어. 그냥 여기라고 하자 그냥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루터가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나중에 나옵니다만 95개 조항 붙인 거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하자 한 것은 200년 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0월 어느 날 루터가 했겠지. 해서 했다고 하자. 이래가지고 2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1717년에 일자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200년 후에 지금에 있는 이 동판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지 모든 게 다 그런 것인 것처럼 괜히 여기에 막 그냥 매진돼 가지고 주위에 어떤 분들은 오면요 막 거기에 이 동판 앞에 가가지고 주야 막 기도하고 그래요. 막 저는 뭐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진짜. 좀 너무 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면 좀 사실을 하나씩 배우는데 오늘은 시간 됐습니다만 요 사진에 있는 아이젠나우 가셔가지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 앞에다가 주차하시고 사진 앞에서 딱 찍으시고 그냥 놓으시면 막 딱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등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등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엘프루트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받는 1505년까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는 사건이 1505년에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